어떤 남자가 이 동창들이 모이는 동창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남자가 반갑게 만나서 야, 어제 너 뭐 하느냐, 무슨 일 하고 있느냐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저 계속 그냥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다른 친구가 야, 전에 무슨 일 했지? 놀았잖아. 하나도 안 웃으세요?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벌써 새해를 맞아서 세 번째 주일을 맞는데 우리가 여전히 새해가 됐다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달력 하나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저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주일을 째 맞는데 두 주일이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이 보면 앞으로 이 한 해가 어떻게 될까? 참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는 이 새해는 참 미지의 세계입니다. 복스러운 그런 해가 될까? 아니면 염려, 근심, 불안, 좌절, 절망, 초조 이런 가운데 불행한 해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모든 시간을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무조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내일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고 우리는 잘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로 그 사명을 다 맡았을 때 어떻게 할까? 두렵기만 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굳세고 맡겨준 내가 너희와 모세와 같이 했던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하신 그 말씀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이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같이 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불이 지나고 나면 잿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난 날 우리가 물 가운데도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지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했던 빌 게이츠는 현대 빠른 것은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라고 말하는데 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에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보면 속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테는 빨리 하는 것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가 옷을 빨리 입는다고 해서 단추를 끼우다가 잘못 끼면 그 마지막에 내려가서는 단추가 다 낄 데가 없습니다.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빠른 방향으로 빨리 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은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빨리 해도 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의 대표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거나 내게 그 열쇠를 쥐어줬더라 그러면 나는 염려하고 슬퍼서 근심에 잠겨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펼쳐지는 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 새해는 우리가 걱정보다는 새해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맞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희망찬 이 꿈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마음의 정리정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내가 걸머져야 됩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무덤이 내 무덤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라. 이것을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걸머지시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대신해 죽음까지 걸머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삶의 대신에 예수님께서 앞에 나셔서 먼저 다 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삶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만은 우리가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가지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삶밖에는 없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외에 다른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 믿는 것밖에 우리의 삶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그 이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은혜를 다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곧 너희의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다 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내 보좌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으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수양과 도덕으로 우리는 공부로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시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겁날 것이 없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금생에서 안심하게 살 수가 있고 내세에서 복락을 이미 얻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중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일의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전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러나 고생의 떡을 먹음으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일, 또 집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 헛된 일이라.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고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결코 그것도 헛되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 애를 다 쓰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사업을 우리가 세우고 성을 짓고 다 그렇게 애쓰지만은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결국은 오는 게 뭡니까?
염려, 근심과 좌절과 초조와 불안과 그리고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내맡길 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을 어떤지, 잠을 여러분 잠자는데도 어떻게 잘 자요? 잠을 잘 잘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참 편할 때 잠 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신경을 쓰고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거 다 오면 어떠세요? 아무리 잠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맡겨 내 인생 전부 삶을 전부 내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 부활시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새해 우리가 잘돼 봐야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 2023년에 이 달력을 바꿨지만은 바로 새로워진 게 하나도 없고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달력 바꿨다고 새 사람 됐다, 새 시대 됐다? 아니죠. 그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새 사람은 바로 우리가 그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라.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라. 바로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에 가슴을 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새해가 왔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확실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났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가 새를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이 먼저 구하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발버둥 쳐봤자 고생만 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젊을 때 목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목공소를 일을 하면서 항상 열등의식에 반항심에 그리고 원망 속에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시내를 가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세상 원망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살기 싫다고 좌절하고 우울했던 이 마음을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도우심으로 바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늘 목공소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에 그리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그리고 살았는데 변화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를 도우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전에 두들기던 그 망치가 이제는 바로 노래를 하고 그 망치가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나고 마음에서는 생수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까지 장난삼아 목공 일을 했던 것을 이제는 더 그게 아니라 그 일이 바로 이제는 심혈을 기울여서 기쁜 마음으로 목공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돈을 모아지게 돈이 벌려지고 그리고 하다가 목공서를 자기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고 난 다음 그렇게 하니까 참 목공일이 잘 됩니다. 그러다가 55세가 됐을 때 목공서를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바로 다 헌금을 바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는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고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몸의 소망 하는 찬송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488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떼어줄랍니까 집사님? 자 우리 488장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의 소망 두신 주에는 우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세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예수님 위에 온전히 서야 돼. 예수님 반석 위 예수님 위에서 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새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마음에 이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다 어떻게 돼요? 정리정돈이 됩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 마음이 다 염려하지 않고 정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모든 명령한 모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그분이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참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떠세요? 어릴 때 제가 팽이를 쳤는데 팽이를 치면 이 겨울에 팽이를 치면 어떻게 치만 칠수록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다가 그렇게 보면 치다가 안 쳐도 지대로 막 잘 돌아가면 좋다 그래요. 그러다가 팽이를 안 치면 어떻게 되세요? 그만 자빠집니다. 그렇게 잘 도는 팽이도 자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하다고 했습니다. 걱정 근심할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맡기는 데는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참으로 나는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계시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그리고 외우시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서 가면 그 등불 따라 켜고 가면 길이 훤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미지의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해도 성공적으로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리정돈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니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우리는 바로 제물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래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늘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인가?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내가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도 그리고 내 직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선한 하나님께 선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 참 내가 덕이 되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 마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 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행하고 살아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말세에 내 영이 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할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는 알고 그 뜻이 꿈이 뭘까? 그 꿈을 바라보면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뭐죠? 이사하는 꿈입니까? 대학 가는 꿈입니까? 시집 장가 가는 꿈입니까? 직장을 얻는 꿈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꿈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집문서와 같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는 주는 그 집문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 주세요 했더니 아들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 줄게. 그리고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아들이 안 생기는데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밤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 헤아리라. 헤아렸습니다. 얼마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 내 앞으로 저기 다 내 자녀가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보여주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다 이루고 기도했더니 소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는 그 소원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성령 주시는 꿈을 꾸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그 말씀의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이 없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모든 마음에 그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저 물러서면 안 되고, 신앙하다가 물러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전도하는 전도 방법,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법이 뭐 어떤 거죠? 진돗개는 참으로 한번 물으면 놀 줄을 모른다 그럽니다. 이가 빠져도, 그리고 자기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한번 물은 것은 놓지를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사람을 그저 자나 깨나 그저 늘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런,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르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께 시돈과 두론을 가셨을 때 바로 이방 여인이 나타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때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절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야?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리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신 거? 자녀가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개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나았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렇게 믿음이라는 이런 믿음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동남풍이 불어도 동북풍이 불어도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한 해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말할 때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남을 비평하고 남을 그냥 비난하고 참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라고 못한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대로 환경을 바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운명을 다스리는
그런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고 좋은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그러므로 혀를 마음대로 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막 하다가 보면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로 너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말하는데 하늘에서 그 말이 맺히기도 하고 풀린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고백하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다스리는 그 말씀을 해야지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말로 내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한 대로 됐어요.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보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아침에 시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갔더니 무화과 있을까 하고 보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영원히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까지 바싹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고 한 말씀 그대로 산 나무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말씀의 권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으시고 그 말씀, 그래서 우리도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0은 바로 79세까지입니다. 80 하면 89세까지입니다. 우리가 89세가 되거든 하나님 하나 더 해서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99세 백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수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가 만족하며 나를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모두 오래 사는 것 좋긴 한데 건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건강하게 여러분 백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수를 하는데 바로 백수를 해야 되는데 백수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90, 100세까지 살도록 했으면 그건 그 다음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뜻이는 않고, 그리고 예수 이름 내가 명하는 병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고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병마야 물러가라고. 하나님의 뜻은 나는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네가 찾아온 건 내게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할 줄 있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렇게 대적하라.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 그렇게 건강하도록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세요? 제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게 마지막에 가시면서도 부탁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은 대로 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독사도 밟을 능력이 있고 젊은 사자도 뱀으로 밟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 인생에 더 큰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록펠러가 어릴 때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 신앙으로 또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리고 록펠러는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욕심과 그리고 탐심이 돈을 벌다 보니까 욕심과 탐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석유 재벌이 되면서 경쟁자들을 다 낱낱이 다 파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들을 다 인수해서 그리고 독점 사업으로 석유 왕이 됐어요. 사람들 극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까지도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부를 쌓기 위해서 저지른 그 악행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55세에 미국의 제일 큰 부자였는데 그가 1년 만에 죽을 이 고질병이 걸렸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다가 병원 문 앞에 있는 그 간판을 보고 길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비서에게 멈춰라. 그리고 그 간판이 뭐라고 하는 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이 간판을 보면서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비서에게 가는 길을 멈추고 그리고 세워서 그걸 보고 가던 길을 멈춰 서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침 그때 어떤 여자가 지금 울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입원비도 수술비도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굴르고 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비서에게 가서 병원비를 다 내줘라.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이 비서는 깜짝 놀랍니다. 여태까지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겸비하게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다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겸비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모든 욕심과 탐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수한 교회인
리버사이드 교회와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시카고 대학 종합대학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단과대학 12개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워서 이것을 다 사회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선한 일에 사회의 모든 것을 환원합니다. 55세에 죽는다고 했던 이 록펠러가 그 일로 그 후로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하신 것 하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년은 성령의 지배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하심.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주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주도함 속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도함을 지배와 인도함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사업을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냐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성전이 옛날에는 이 제사를 지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 가서 제사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어떻게 이 예배당도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계시니까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내 자신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 자신이 성전이라. 우리가 육신의 이 모든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모든 것 다 하는 이 성물이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더럽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지략과 그리고 재능과 지식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 영광을 나타내며 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맡기고 믿음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땐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다 신주도적인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모든 인도하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지배를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잘 되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새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해서 준비해서 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수에 가면 이 IP 호텔이라고 있어요. 여수에 집회를 한번 가서 거기 그 호텔에 잡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 여수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한번 와서 쉬어가라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2번 갔거든. 너무 호텔이 좋아요. 방이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밖에는 바다 한가운데 바로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침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너무 아깝고 좋아서. 그런데 생각에 뭐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야, 네 아무리 좋아도 너 내일 이거 떠나야 돼. 예,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세상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행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다 두고 떠나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한해는 그게 언제냐 알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는 떠나는 날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는 떠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원래 우리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의 호령하는 소리와 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다.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날이 언젠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라는지 내일 나는지 올해 끝날는지 내년이라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거 준비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데, 그 날이 영원히 살지 못한데 우리는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수 맺고 사는 거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잠깐,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또 그리고 우리는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나만 가면 어떻게 돼요? 내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가족, 가까운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친척, 자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웃들까지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서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가자고 하는 날, 그날을 준비했다가 우리는 그날 다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못 사는데, 원수 맺고 미워하고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한 해는 원래 오직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아무 미련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해가 될란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거짓된 헛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정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하고 우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